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아버지의 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새생명 축제라는 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전도하였지만 열매 맺지 못하였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무 열매 맺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임하셨던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을 저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래동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임금각체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우리 최성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위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으며 아버지 안내로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숨은 많은 영혼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옵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얼마나 며칠 남지 않은 대입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입 수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들의 갈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하는 곳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아버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에 불이 붙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보내지 못할지언정 아버지 기도를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오리동 교회 모든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생명 축제와 또한 은혜의 동산 아버지 모든 11월 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 주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정말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이자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오류동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와 영혼 구원,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축제의 사랑의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애찬 장소와 선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부 예배 후에 혼잡이 예상되오니 엘리베이터 운행을 오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층, 5층, 6층만 운행합니다. 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분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새생명 축제가 오늘 오후 2시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청년부 부장이신 유은성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각 부서 부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새일의 기도회가 11월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중에는 종호의 온라인 기도회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지하 1층 새벽 기도실에 모여 기도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하실 성도님께서는 교구 전도사님 또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책자는 교구 전도사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11일 화요일과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6층 애찬실에서 있습니다. 은혜동산 성경 공부가 11월 16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감 등산 선교단 수락산 등반이 11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새벽 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등산 선교단장이신 송수던 장로님 또는 스포츠 선교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8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재단 헌화는 이인대 권사님, 양정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김용희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박근성 장로님, 이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새생명 축제 찬조로 섬겨주셨습니다. 새생명 축제 새가족 컵과일 섬김은 샤론 카페 선교위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3년을 공생해 하셨잖아요. 3년 거의 마무리될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3년째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이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25절 말씀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에 율법 교사라는 직책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했죠. 서기관 중에서도 율법 교사가 있었죠. 서기관은 다윗 시대 때 중요한 국사를 집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책을 만들려면 일일이 다 뺏겨 써야 되잖아요.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50번, 500번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단순히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이들 중에서 율법 교사들도 있었죠. 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무엇과 구별되었느냐?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거룩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일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일까?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율법 전문가들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들도 많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었잖아요. 이들은 율법 교사들이 된 겁니다. 이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 전에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지 너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 율법교사는 이 말을 듣고 누가복음 그 다음 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두껍다면 성경책을 그것을 짜고 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율법사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어보니까 척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자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 답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하다, 유혹에 빠뜨리다, 함정에 놓다 그런 뜻으로 사탄이 40일 금식기도 하던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할 때 그 시험과 똑같은 히라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툭 던진 거죠. 왜 시험했을까?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율법 해석을 그동안에 해오셨잖아요. 안식일을 예로 들면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주님은 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곡식을 비벼서 먹어도 안 되고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이 막 이삭을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도 그냥 허락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아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게 돼 있으니까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율법 조문보다는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정결법도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코셔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어떤 것이든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보기에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건 좋은 의도로 제가 해석한 거죠. 하지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더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가 무슨 단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주님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슬쩍 물어볼 수도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답과 다른 대답을 했다면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사이비 교사 몰아세우면서 주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반대로 자기와 똑같은 말을 했다면 당신의 가르침은 새로울 게 없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것 아니냐 하면서 또 내려깔았겠죠. 율법사의 이 시험은 논쟁의 덫이었던 거죠. 율법사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으셨고, 율법학자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살았겠죠. 그러니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도리어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도 가서 행하라, 이 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사람도 못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못하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이란 개념이 문제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동족들, 선을 행하는 의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동족 유대인, 선을 행한 사람들, 의인들, 이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네 동족이 네 이웃이다 얘기하면 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 질문을 듣고 그 유명한 여리고성,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여관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갚겠소 하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그냥 지나간 제사장, 그냥 지나간 레위인, 그리고 고쳐준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란 이 용어를 입에도 담기가 싫어서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이웃입니까?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너도 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율법사의 대화는요, 율법사와 논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 이론을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가서 행하라. 실천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이론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내 이웃이다.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율법 이거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서 율법의 정신, 강도 만난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할 사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이 이론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즉 주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대화는 언제나 초점이 우리와 달라요.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이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율법사 질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식.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식. 지식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니 또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이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말씀대로 살아라.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실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은 이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천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적 논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천의 자리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셨던 거죠. 여러분, 실천에 약한 사람은 늘 이론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다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또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꾸 이론에서 이론의 자리로 자꾸 옮아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론적인 논쟁을 벌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실천의 자리로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때와 기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실천의 자리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대화가 있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의 마지막 3년 차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수없이 주님이 그 섬기는 모습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10년도 믿었고 20년, 30년, 40년, 50년도 믿었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장에 가는데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50년 됐다, 6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알았으면서도 우리는 이론의 자리에 혹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천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교육도 열심히 해서 수료증을 몇 개씩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죠. 왜?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아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 지식은 풍부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론이 이론을 낳는다고 이거 배우고 또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계속 배우는 자리, 이론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지적 유희, 지적 쾌락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율법에 능통했고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통독해서 율법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물으니까 척 대답을 했지만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고 계속 이론의 자리에만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행하라. 실천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또 이론을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배운 만큼 사랑해야 되고 아는 것만큼 섬겨야 되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론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실천의 자리로 머물고 있는가. 율법을 짜고 짜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성경은 뭐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당시 약자로 대명사로 상징되는 고아와 과부들과 즐거움을 같이 해라. 땅이 있어서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사람,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 주님은 약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정말 사랑의 김장을 서로 해서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를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 주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양과 염소가 갈렸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
돌아보지 않은 사람. 이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상담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도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런 귀한 이웃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는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오리동교회 성도님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두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론의 자리가 아니라 실천의 자리, 지식의 자리가 아니라 행함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한 모든 일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에 이른 아침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달 반 남은 2025년도에도 풍성한 복과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보고 나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손주들과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강한 손을 펼쳐 주시어서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따르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